설교 시작하죠. 오늘 설교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21편 말씀들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 파트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들을 본문으로 나는 어느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연이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나는 그 산들을 향하여 내 두 눈을 들겠다. 나를 돕는 도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면 산이지 왜 산들일까? 마운틴이 아니라 여기서는 hills입니다. hills. 작은 산들. mountain 또는 mountains. 성경에는 mountain이 있고 mountains가 있어요. 어떤 때 단수를 쓰고 어떤 때 복수를 쓸까?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나누어서 의미에 따라 나누어서 씁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하늘의 시온산,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지칭하죠. 하나님의 성산. 직역하면은 The mountain of His holiness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시편 거기 인쇄해놨습니다. 시편 48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48편 1절 시작. 주께서는 위대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 그분의 성산에서 장엄하게 찬양되시리로다. 북편 끝자락에 있는 그 위치도 아름다우니 온 땅의 기쁨인 그곳이 시온산인즉 그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로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북편 끝자락 왕의 도성, 성산 모든 단어들이 여기 이 대목에서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시온산은 북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북편 하늘 끝자락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37장 21절 같은 데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들을 말끔히 치워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지금 구름에 가려진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느니라. 바람, 성령이죠. 성령께서 구름들을 치워주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맑은 날씨는 북녘에서 나오나니 무시무시한 위험이, 여기서 terrible majesty입니다. 무시무시한 위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위험, 그것을 북녘에서 보내주지 않으시면 맑은 날씨가 나올 수가 없다. 구름이 치워지지 않아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묻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은 북녘에 대해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 땅에 나 뒹굴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는 내가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여기서 북녘 끝자락이 나옵니다.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
시온산을 회중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회중이 되죠. 시온산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면 회중의 산이 되겠죠. 내가 그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존자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 시온산, 그 성산이 눈을 들어 바라볼 산이면 그 성산이어야 되겠죠. 북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그래서 나는 그 산을 향하여, 산들이 아니라 그 산을 향하여 the mountain을 향해서 내 눈을 들리니 라고 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121편 1절은 분명 그 산들, the hill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들, 그 작은 산들, 말하자면 그 산들을 향하여 두 눈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갈라져 내리는 여러 갈래 산맥들의 삐쭉삐쭉 솟아있는 작은 산들, 그걸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디서는 단수형의 정관사를 붙여서 the mountain 또는 the mount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어디서는 복수형으로 mountains 또는 the hills, 작은 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길도, 길, 하나님의 길 할 때 길도 the way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냥 복수형으로 the ways 이렇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paths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길이죠. 예컨대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게 되리니 곧 주의 전의 그 산이 작은 산들 위로 above the hills 작은 산들 위로 높이 솟아올라 그 산이 주의 전이 있는 그 산 성산이겠죠. 작은 산들 위로 높이 솟아올라 모든 산들 여기선 mountains예요. 작은 산들의 머리로 우뚝 서 있게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들게 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같이 말하게 되리라. 너희들아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기서 주의 산은 또 the mount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들을 여기서는 the ways입니다. 당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여기서 그분의 길들은 또 in his paths입니다. 복수형으로 행하고자 하노라. 이는 시온에서 법이 공포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공포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과 산들 또는 작은 산들이 갖는 각기 그 의미가 다르고 길과 길들 또는 작은 길들이 던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이같이 각기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아주 극명하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크면 많은 산맥들이 그 하나의 산에서 여러 줄기로 뻗어내려서 산맥을 이루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러 갈래 산맥들 곳곳에 산들이 봉우리 지어서 그 봉우리들 아래에 작은 산들이 언덕을 이루며 드넓은 대지를 덮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높은 산의 정기, 산에는 정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 높은 산의 정기가 산맥들을 타고 흘러내려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봉우리들과 작은 산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에 그 정기를 고루 분배하게 되죠.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산,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강남산맥이다, 저규령산맥이다, 묘향산맥이다, 낭림산맥이다, 차령산맥이다, 함경산맥이다, 마천년산맥이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산맥이 많은 나라, 조그만 나라에 전부 백두대간이에요. 백두산 그 하나의 산에서 흘러내려요. 언진산맥, 멸악산맥, 태백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참 많기도 많죠. 이렇게 갈라져서 곳곳에 산재한 산들과 봉우리들에 그 백두산의 정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산들을 향해서, 작은 산들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그 백두산의 정기를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대지를 덮고 있는 작은 산들, 산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 백두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어서. 그러나 눈앞에 있는 우리 인왕산이나 북악산이나 뭡니까 저기 북한산, 하다못해 그게 전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산맥을 타고. 그러니까 그 작은 산들을 바라다 보노라면 그 산들을 품고 있는 산맥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그 산맥들을 수렴하는 하나의 큰 산, 백두산의 정기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묘향산이다, 금강산이다, 설악산이다, 지리산이다 하는 이런 산에서 백두산의 정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위엄과 큰 권능, 그리고 그분의 그 자애로우심, 그것이 이 아래 넓고 넓은 세상으로 흘러내려서 세상 곳곳의 교회들에게 베풀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분배되는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기 1절에서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서 나오기에 그 시온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갈라져 내린 산들을 올려다 보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자 그대로 이 말은 자연의 산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산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풀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회당들, 신약적으로는 이 우리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서
천상의 시온산에서부터 베풀어져 내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란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 서술에서 하나의 큰 산, 성경이죠. 하나의 큰 산인 성경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베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손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과 길들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과 길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른 말로 크게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는, 작게는 하나님의 법도들, 하나님의 법령들, 규례들, 계율들, 증거들, 증언들, 언약들 이렇게 일컫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4일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는 주의 길, 작게는 주의 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way 단수로 쓰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로예요. 큰 길. The ways 이거는 거기서 갈라진 도로들이에요. 또는 the paths 이 도로들에서 다시 갈라지는 작은 길, 오솔길, 골목길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볼 때 한 권의 전체 성경은 the way인 셈이고 성경 66권 각 책은 the ways 인 셈이고 각 책에 담긴 장절들은 the paths 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미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 네 마음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네 목에 걸어두어라. 그리하면 네가 행할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가 잠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너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 계명이 실로 등불이요 그 법이 빛인즉 가르쳐 가책되게 하는 말씀들이 생명의 길이니라. 여기서도 참 묘해요. 읽다 보면 보세요. 앞에서 아비의 명령 commandment 단수예요. 네 어미의 법 law 단수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 근데 21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 갑자기 복수로 바뀝니다. it가 they로 바뀌어요. 그것들을 네 마음에 묶어두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또 22절에서는 다시 단수로 바뀌어요. 그리하면 네가 행할 때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쓰신 성경 하나님의 이 표현법, 성령 하나님의 이 표현법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걸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그 계명이 실로 등불이요 그 법이 빛인 즉 가책되게 보세요. 그 계명 그 법 전부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가책되게 하는 말씀들 리프로푸스 복수로 바뀝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성경 전체가 명령이다, 법이다, 등불이다, 빛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명령, 법, 등불, 빛으로서의 the word, 대문자로 성경 전체가 the word라면 그 안에 있는 가르침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죠. 그것들이 the words, 복수. 그리고 the paths, 작은 길들. 이런 셈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the word, 대문자로 썼을 때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로고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데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레마예요. 로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화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은즉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할 때 그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음성화되고 눈에 보이게 문자화되고 되면 레마로 바뀌죠. 그냥 구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 발성되면 구체화돼요. 그럴 때 복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눈에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군가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우리가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the mountain, 시온산에서 베풀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추상적인 것이 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잠언 4장 11절부터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지혜의 길 안에서 너를 가르쳐 왔나니 내가 너를 올바른 길들 안에서 인도해 왔느니라. 예, 우선 거기까지만. 앞에서는 지혜의 길 안에서 in the way of wisdom 단수예요. 그 다음 너를 가르쳐 왔느니 내가 너를 올바른 길들 안에서, 이거는 in right paths 이렇게 복수형이에요. 12절 시작. 네가 걸을 때 네 발걸음이 힘들지 않을 것이요 네가 달릴 때 실족하지 않으리라. 네. 부모가 자식들을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교육하면 갖가지 올바른 말씀들 안에서 인도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자식들의 인생 발걸음이 힘들지가 않고 헛발을 디디지도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면 자식들이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고난에 쓰러지거나 헛발을 디디거나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잠언 4장 11절 12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건대 시편 121편 1절은 나는 그 산들을 향하여 내 두 눈을 들리니 나를 돕는 도움이 거기서 나옴이라. 일단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돕는 도움,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my help이에요. 내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직역하면은. 근데 이게 영어의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my help 그러면 나를 돕는 도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후자로 우리가 옮겼는데 전자로 옮길 경우에 my help 이렇게 해도 내 도움, 내가 너를 돕는 내 도움 이렇게 해도 성경적으로 훌륭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왜? 내가 너를 돕는 이 도움, 사실은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도움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는데 my help는 my help가 아니라 his help다. 근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그 도우심을 내게 내 손을 통해서 내게 베푸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시온산, 그 큰 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121편의 다윗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다윗은 두 눈을 들어 하늘에 그 큰 산을 올려다보지 않고 하늘의 그 성산을 바라다본다는 건 추상적이죠. 보이질 않으니까 실제로는 사람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바라다보는 거니까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큰 산을 올려다보질 않고 그 큰 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들을 향해서 두 눈을 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시온산 대신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다보겠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다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즉 교회들에서 나오고 교회의 성도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도 단수로 읽느냐 복수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읽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 역본들조차도 이 정밀함, 성령께서 쓰신 그 정밀함을 살려놓질 않아요. 그냥 두리뭉술이를 해놔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관념에 지나질 않고 피부에 와닿질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도움의 손길을 세상에 분배하는 배급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쌀, 배급소인데 어디 있냐 그 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곡식, 그 은혜,
사람들은 너희를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 그거 다 어디 갔어? 지금 우리한테 그걸 묻고 계셔요.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흘러내려서 산맥들과 산들을 통해서 대한반도를 덮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산들을 바라다 보면서 백두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느낄 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도우시는 손길,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그 도움이,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이 이 땅의 교회들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맥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흘러내려서 산맥들과 산들을 통해서 온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다 못해서 백두산 정기의 맥을 끊으려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산맥들과 산들 여기저기에 쇠막뚝을 몰래 박았어요. 그렇게 하면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미신적이죠. 그동안 많이 제거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쇠말뚝들이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에서도 봤는데 참 용케 박았어요. 근데 그 빼내는 사람들은 더 용한 재주로 빼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산들은 많은데 섬나라인지라 한 줄기 백두대간 같은 것이 없어요. 산맥이 없어요. 일본에는. 후지산 가장 높은 산이죠.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000m 이상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바닥 넓이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닥 넓이가 35에서 40km 지름이,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런 큰 산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홀로 외롭게 우뚝 솟아있는 아주 고독한 봉우리예요. 그래서 고봉이라 그래요. 외롭다는 고자에, 높을 고자가 아니라 외로운 산, 외로운 봉우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백두산처럼 그 정기를 나라 땅 전체로 분배하지를 못해요. 갈라져 흘러내리질 못해요. 산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맥을 끊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들도 좋아.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시온산은 그런 후지산 같은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은 우리 백두산처럼 하나님의 정기, 그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두루 흘러내려서 온 땅을 덮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을 분배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The Word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The Words로 배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들이 되고 법령들이 되고 계율들이 되고 규례들, 증거들, 증언들이 되어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들리게 손으로 만져지게 실체로 세상에 전파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길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길들로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야만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쇠말뚝을 박아놓은 게 되어버려요.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두 입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는 시편 121편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아셔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책인가를 이제 아실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걸 여러분들은 매일 발견해야 돼요.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fear and tremble,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삶을 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2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돕는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오도다.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들리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과 크게 다른 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 한 가지는 어떤 도움이 절실할 때 인간은 하다못해 장독대 정화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들이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도움을 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짐승은 그런 걸 못해요. 아무리 목숨의 위기가 닥쳐와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몰라요. 짐승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신을 찾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현명한 거예요. 왜냐? 정화수 떠놓고 아무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그런다고 그 신들한테서 정말 도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 미련한 짓을 해요. 근데 짐승은 안 해요. 인간보다 훨씬 스마트하다고, 짐승들이. 종교학자들은 이 점을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고 큰 소리, 인간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봐요.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덜 스마트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정말 어떤 도움이 나오느냐 하는 걸 믿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면서 그런 어리석고 헛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짐승은 정직해서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걸 왜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뻔히 알면서도 해요. 부정직해서 그래요. 그러면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는데 그 신들이 왜 인간을 돕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시편 121편 2절에 답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인간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공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둘째는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신들이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돕는 도움,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민정자매 동화 은하 만들어내고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만들면서도 모든 애정을 쏟고 만들어낸 다음에도 그 애정의 눈길을 떼질 못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제작자로서의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요. 내가 만든 자동차가 어디 고장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팔아먹었는데도. 그래서 리콜이라는 것도 해요, 자동차 회사가. 그리고 그만큼 애정을 쏟고 책임감을 갖는 만큼 그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부서질까 봐 그렇게 아껴요. 그리고 잘 간수하고 보살피고 보존하는 법이에요. 고장이 나거나 탈이 나면 다른 누구보다도 수리할 줄 아는 능력을 제작자가 가져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수리하려면 이거 어떻게 됐지? 설계도 가져와봐 이러는데, 내가 만든 물건은 그냥 설계도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드라이버로 탁 풀어가지고 고장난 거 금방 진단해서 금방 고쳐놓는단 말이에요. 수리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제작자는 뛰어난 법이에요.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제 자식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고치는 능력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자식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가공의 신들은 제작된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나무 귀신, 바위 귀신, 장독대 귀신, 부엌 귀신, 뒷간 귀신 같은 것들이어서 무엇 하나 창조해낸 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정도 있을 리가 없고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능력을 그런 신들한테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알아요. 알면서 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제 아무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두 손 싹싹 비벼도 그것들은 인간을 돕지 못해요. 인간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존하고 돕고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늘과 땅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애정이에요. 그리고 그분께만 있는 책임감이고 또 그분께만 있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돕는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오도다 라는 고백은 참으로 진실하고도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이지 큰 깨달음을 갖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선포예요. 다시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서 3, 4, 5, 6, 7절을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분께서는 너의 발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치하시는 법이 없나니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좋으시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주께서는 네 문지기시요 주께서 네 오른편에 들이운 네 그늘이시니라. 낮에는 해가 너를 덮치지 못하고 밤에는 달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리니 그분께서 네 혼을 보존하시리라. 예,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지금 읽은 거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절대로 그대로 보고 계시질 않으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문지기시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들이우시는 그런 큰 그늘이시다. 낮에 해가 나를 덮칠 수가 없고 밤에 달이 나를 덮칠 수가 없다. 사실은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시적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우주물리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혼을 보존하신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말이야.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확신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만약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시시한 이 인간 나 하나를 창조한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같이 위대한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야.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나 하나 보살피지 못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고, 알고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뼛속 깊이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감을 못해. 이 대목에서 한번 하나님을, 지금 읽은 이 3, 4, 5, 6, 7절에서 하나님을 엄마, 아빠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치하는 법이 없어. 나를 지켜주는 우리 엄마, 아빠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나를 지켜줘.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문지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야. 내가 힘들 때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돕고 나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내 혼을 보존할 사람, 오직 우리 엄마 아빠뿐이야.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조금 더 어색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죠? 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아은하 저기 있어요? 나오라 그러세요.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거 쓰면서 꼭 들려주고 싶었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동아, 이은아 이리 나와요. 여기 앉아.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 앉아. 동아야, 목사님이 오늘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 동아야, 은하야,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엄마 아빠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엄마 아빠로 바꿔서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사실인가 아닌가 잘 들어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엄마 아빠로 바꿔서 읽어줄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어. 나를 지켜주는 우리 엄마 아빠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켜줘.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문지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야. 내가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와줘. 그리고 내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나를 지켜 보호해주고, 내가 괴롭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서 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은 오직 우리 세상에서 오직 우리 엄마 아빠뿐이야. 이상해 은하? 사실이지. 동아, 수긍해? 동의해? 이 말에? 왜? 민정자매 다시 교육시켜야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란 거야. 오케이?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시간 가져도 돼.
계속 앉아 있어도 되고, 오케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가? 의심스럽거나 진짜 의붓 엄마 아빠라면 절대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질 않아요. 참 이상하게 들리고 금방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한데도 이런 말을 만약 한다면, 자연스럽지 않은데도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확신 없이 짓거리는 입에 발린 소리고 새빨간 거짓말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내가 어디 고장나면 어디가 왜 고장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훤히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장나게 만든 자, 내가 병에 걸리도록 한 바이러스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다룰 줄을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만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그분에게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만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방법은 모르실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박멸할 수 있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더 능하신 분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정자매 동아 은하 아프면 병원 뛰어가잖아. 자기가 못 고치고. 왜 그런지 알아?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주체는 민정자매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를 지으셨어. 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약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 어떤 의사, 어떤 의약품을 써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훤히 아시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도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셔요. 이것을 내가 그냥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과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느냐고. 실감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미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이고, 내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내가 내 안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감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관념적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느껴요? 그분을 끌어안고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하늘의 시온성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체온 못 느껴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하면은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 앞으로는 늘 한결같이 너의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참 이상하죠? 이제부터 앞으로는 From this time forward예요. From this time forth예요. 어째서 지금까지는이 아니라 이제부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나가고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단 말인가? 어떠세요? 예, 맞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내 나가고 들어감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방치하셨어요.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누구보다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누구보다도 능한 솜씨로 나를 치유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불거리면서도 실감하지 못한 채 그분을 대해왔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 모든 사실이 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를 낳으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고 하나님을 불러 의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요건대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지 않았단 말이야. 하늘에 두고 계셨어. 여러분이 내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기껏해야 나무 귀신, 바위 귀신, 장독대 귀신, 부엌 귀신, 뒷강 귀신이나 다름없이 내 상상 속에 헛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엉뚱하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겨왔어요.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빌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믿져봤자 본전이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에게서 무슨 도움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내 친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뼛속 깊이 각인하고 그분을 불러 의탁해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는 늘 한결같이 너의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화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바꿔 말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어. 관념이 아니라 그 구원의 파워가 내 삶 가운데 작용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급받으려고 이 교회로 찾아오고 내게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사랑,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배급소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체득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실감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달라지지만 내 곁에 있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져요. 나를 바라보다 보는.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급받을 수 있어. 저 교회를 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급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면서 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우리 정말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들을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으신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의심 안 해요. 설사 확신이 없더라도, 그래서 속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망정 겉으로라도 이것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시기 전에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내 유일한 보호자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자비로우시고 만인을 사랑하시기 전에 우선 친자식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시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를 빌면 큰 자비를 내게 베풀어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먼저 정말로 뼛속 깊이 각인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내 가정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체온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큼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위급 시에 119에 신고하면 달려오는 구조대나 병원 응급실 앰뷸런스 정도, 하나님을 그런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야. 하나님께서 앰뷸런스예요. 119 구급대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하고 엄마부터 찾는 그런 긴밀한 애정, 이런 애정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의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바퍼 목사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 안에 계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체 그 자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나니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즉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승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예. 우리 이양훈 형제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여기 다시 보세요.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예. 이상하게 들리시죠? 예.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knowledge.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렇죠. 예. 그럼 내 지식이죠. 예. 예.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knew 했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았더라. 거기서 알았더니 knew가 지식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이브와 한 몸이 되었더니 이브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았어요. 이 난리지는 지식으로서의 그런 인식 능력이 아니라, 지적 인식이 아니라 알미라는 거예요. 한 몸됨. 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인들 중에서 복된 자여 그대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도다 하고 선언했을 때, 그런즉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아니함을 아시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남자하고 몸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난리지예요. 이것이 곧 이 한몸됨이 곧 faith예요. 믿음. 그래서 the faith of God.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 주심.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셨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품에 안아주신 덕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이 내 공로죠. 예,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그게. 그런데 여태까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종교인들의 교리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니티의 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것만 배우고 가시면 참 큰 소득 얻으신 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라고 의역한 건 전부 썩어 빠진 역본들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주심, 나를 사랑하심.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아주 쉬워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자연스럽죠. 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우리 이양훈 형제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몸 되어 주셨고, 그 한 몸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만약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내가 얹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한 몸됨에 내가 편승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나는 육신에 매달려 살던 지난날의 육신적 자아였던 내가 아니에요. 지난날 내 육신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져 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비록 육신 안에 살고는 있지만 육신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내 자아는 나를 당신의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 되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편승해 있는 그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따뜻한 체온뿐이에요.
그분이 온통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다른 건 내 피부에 느껴지질 않아. 느껴지는 거는 내 피부에 와닿고 있는 그리스도의 따뜻함, 그 체온뿐이란 말이에요. 목욕탕 따뜻한 물에 들어가 보셨죠? 그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있으면 실감되는 것은 바깥 냉기가 아니에요. 바깥 냉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실감되는 것은 온통 그 물의 따뜻함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지난날이나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잠겨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조예요. 나는 지금도 지난날처럼 허약하고 무력하고 궁하고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육신에 매달려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은 사유를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은 사유를 해봐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를. 나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나를 살게 하는 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인생의 망망대해를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항해해 왔던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던져주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 존재가 의미 있고 내 삶이 가치 있게 할 능력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없다면 어디서 그 힘을 찾아낼 것인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믿고 의지할 것은 있기나 한가? 이런 거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인생에 대한 사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물음은 끊임없이 더 많아지게 돼 있고 답을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물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물음들 자체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묻고 있는 나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물어야 하고 어려운 답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자아로 돌아가서 스스로 질문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까지 하면서 그 답을 구하려고 애쓰는 시간, 이것이 인생을 사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맞닥뜨리지 못합니다. 삶을 사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짐승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에요. 사유하지 않으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내지 못해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느끼지 못해요.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분의 체온을 여러분 절대로 느끼지 못해요. 내 삶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산들을 향해서 두 눈을 들어 본다 해도 나를 돕는 도움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절대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도 그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해요. 사유하지 않으면 내 발이 미끄러지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셔요.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는커녕 졸기에 바쁘시고 주무시기에 바빠요. 하나님께서 내 문지기가 되시고 따가운 햇빛 가려주는 그늘이 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내 혼을 보존하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유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예요. 내 삶에 대해서 묻고 답을 찾아 사유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시편 121편 8절 말씀대로 이제부터 앞으로는 한결같이 너의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바로 이 깊은 사유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시간 관계로 예정했던 대로 2부 설교는 내주로 미뤄야겠어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오늘 설교 3시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내어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천상의 거룩한 시온산에 있사오니 저희 교회가 그 큰 산의 웅대한 산맥줄기가 되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웅대한 산맥에 속한 작은 산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고 저희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그 모든 베품들이 저희에게서 사람들에게 배급되어 나가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내므로 잘려나가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저희 발목을 잡고 그 어떤 역경낙관이 저희 길을 막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결단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현혹하면서 먹고 사는 떳떳하지 못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게 하신 것을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저희 선한 양심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지치지 않게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보이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